지금 바깥에서는 바로 우리 스튜디오 앞에서 야외 집회가 지금 한참 열려 있습니다.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좀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는 자기 자신의, 즉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지, 왜 자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미 이긴 자리에 올라와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왜 그동안 자꾸 그런 소리를 했는지, 그 소리를, 그 의미를 갖다가 좀 풀어나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애국 시민들은 내가 무슨 돈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또는 이상한 술책을 가지고서 뭘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이겼다는 자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칠 것을 외치고 행동할 것을 행동하면은 저 악한 것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서 우리 애국자들을 갖다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갖다가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거 못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의 법 제도적인 제도권에는 이 악한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극기 애국 국민들, 여러분들의 호되한 숫자와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거 멈춰진 적 있어요? 쟤들이 그걸 멈출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쪽을 바라보면 사실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어린 시절에는 개가 와서 왈왈 부르짖어도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치기 일쑤죠. 예. 강아지가 와서 장난을 걸어도요, 강아지하고 같이 뒹굴면서 장난하고 그래요. 호랑이 새끼 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주인이 키우느라고 호랑이가 자기 자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랑이의 모습을, 자기 모습을 큰 거울 앞에 두고 뛰고 놀고 도망가고 울고 웃고 이제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놔요. 그럼 개들이 와서 왈왈거리기도 하고 여우들이 와서 낑낑거리기도 하고 뭐 승냥이 떼가 와서 우르르 하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이 호랑이 새끼는 처음에는요, 그게 다 무섭고 그래서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새끼 지가 눈 똑바로 뜨고 왕 하고 일어나면은요, 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저런 짐승들하고는 다른 소리가 나거든. 왕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리만 나면 어마뜨거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거울에 나타나는 자기 모습을 호랑이가 이제 지가 지 모습인지도 모르죠. 모르는데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에 저 거울 속에 있는 어떤 모습을 한 것이 자기하고 같은 족속인가 하는 걸 알기 시작하게 돼요. 같은 족속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가끔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핥아주고 뭐 같이 뒹굴고 하는 거대한 그냥 우람한, 자기하고 같이 생겼는데 엄청나게 커. 그런 것이 나타나서 자기를 안아주고 쓸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게 자기 엄마거든, 자기 아빠고. 예? 그런데 그것만 나타나면 모든 짐승들이 그냥 와장창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냥. 이 호랑이 새끼가 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오늘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사실은 이런 입장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난 절대로 북한 같은 저런 정말 꼴값하는 저 독재자들,
인간 세상 있고 나서부터 가장 악독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지저분한 그 폭력배들. 저런 것들 밑에 내가 종으로 살아? 난 그건 죽어도 그걸 못해. 더군다나 내 자식들까지 그렇게 해? 난 못해. 하고서는 딱 한번 버티고 외치기 시작한 거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 자체로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아무리 그 더러운 짐승들의 승냥이 새끼들, 여우 새끼들 이런 것들이 침범해서 돈놀이하고 권력놀이하고 그러면서 저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차지한 척 하더라도, 그리고 선거도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더러운 선거를 해놓고서는 저들끼리 뽑아서 저들끼리 국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상한 법제도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모든 걸 끌고 간다. 백성 너희들은 따라만 와. 이러고 웩웩거리고 소리쳐도 여러분들이 버티고서 아니 안 돼. 너희들 더 이상 까불지 마. 이제 너희들은 끝까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래의 법에 의해서 처단되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을 갖다가 마치 비둘기가 미쳐가지고 까마귀 흉내 내려고 하는 것 같이, 호랑이 새끼가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무슨 여우 새끼나 승냥이 새끼나 된 것 같이 그 흉내 내려고 하는 거. 그걸 깨닫고서 너희들 가운데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지. 그거는 아직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은 좀 남았어.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이 악한 짓들을 하게 한 저것들을 완전히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할 자들은 깨어나서 회개해. 아니면 다 쓸어서 없애버릴 테니까. 이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요, 그거를 외치는 것 자체로서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교훈이 그거였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새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히브리 노예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웅혼한 정신, 영혼, 이것을 지니고서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때에 다른 모든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종교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쫓겨 달아나는, 승냥이 새끼들이 호랑이 앞에서 쫓겨 달아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것을 모세는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들이 모세 시대의 그 일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유린당할 뻔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지향적, 자유지향적 상생 문화를 가지고 모든 세계의 백성들을 갖다가 바르게, 평화롭게 서로 잘 성장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통치 질서, 이런 것을 온 세상에 베풀면서 일어나게 됐을 때 다윗 왕이 그걸 시작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임금이 전 세계에 그걸 펼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도 작고 차지하고 있는 땅도 가장 좁았던 이스라엘이
세상에 전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특하게 내세우는 평화지향적인 그러한 통치 방법, 이걸 통해서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한 거예요. 첫째는 악독한 권력 밑에서 노예처럼 사는 불쌍한 그 주변 백성들이 온갖 더럽고 추잡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악한 권력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고 그래가면서 악한 통치를 갖다가 정당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는 그 주변에 짐승같이 사는 못난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다윗 체제와 솔로몬 체제가 베풀어 준 것이 뭡니까? 첫째, 범죄적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오면은 징벌적인 보응 전쟁 행위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해 줬습니다. 다윗의 전쟁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복 전쟁이 아니고 지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폭력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재산을 갈취하고 그 거룩한 올바른 통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독한 폭력 있죠. 그거를 징벌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편에 서서 그 악독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그 국내적인 폭압적인 정치, 국외적인 침략 정책, 그걸 심판하고 부수는 그러한 교훈을 준 거죠. 솔로몬도 전쟁 안 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 역시 똑같은 전쟁이 전부가 남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정복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조그마한 백성들의 그런 잡된 정치 체제나 그 잘못된 거, 그런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그러한 전쟁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독재를 청소하는 것이요, 불의하고 더러운 문화를 청소하는 것이요, 악독한 귀신 섬기는 정신적 집단 질병 있죠? 그거를 갖다가 고쳐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종교가 정치와 야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백성의 집단적인 정신 질병으로 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추악한 것을 거룩하다 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노예화되고 짐승 권력 앞에 꼼짝없이 잡혀 먹히는 꼴이 되면서도 그걸 옳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들이 다 인간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체제, 솔로몬 체제는요, 그러한 질병,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그 정신적, 집단적인 정신적 질병, 그걸 고쳐주는 건데, 첫째는 악독하고 더러운 속임수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권력을 갖다가 독재화시키면서 정복지향적 아니면은 부패지향적인,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영원히 어리석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예화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포로 지배하는 이러한 그 소돔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옳지 못한 걸 옳다 하는 아주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같은 이 이념적인 위선악, 이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청소하고 씻어주고 치료하는 이것이 솔로몬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설령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복전쟁, 지배전쟁, 노예 탈취를 위한 전쟁이죠. 그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 그 백성들을 정신적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전쟁이었고, 그래서 소돔 문화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였고, 동시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운 가치관, 신앙, 도덕률, 이것으로서 인간으로서 올바르고 아주 존엄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걸 갖다가 개개인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가 공동체 의식 자체가 그렇게 고급화된 새로운 공동체 의식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이 고모라 같은 악독한 그 권력 체제에 있었던 것이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제국이 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다윗 체제 또는 솔로몬 체제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은 반드시 이걸 가만히 안 둬요. 왜냐? 다윗 체제, 솔로몬 체제는 틀림없이 아시리아 같은 악마적인 인간 괴물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심판하고 파괴하려고 할 테니까 미워서라도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뭐 솔로몬과 다윗이 말이죠. 일부러 뭐 아시리아하고 싸움을 거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시리아한테 그러지를 않아요. 외교를 통해서 서로들 아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질서를 갖다 양국 사이에 잘 잡아갑니다. 안보 관계에 있어서 서로도 침략하지 않고 서로가 불편한 외국과의 관계가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협정까지도 맺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 문화, 상생 문화 이런 것이 그 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그 아시리아 제국 내부의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막 불어넣어주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귀신들이 있죠. 그거를 자기들 마음에서 쫓아내고 가정에서 쫓아내고 생활 풍습에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시리아의 악마 같은 권력 체제 있잖아요. 그거를 합리화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악마 같은 그 아시리아 종교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시리아 제국에서 물리치게 하는 이런 식의 이 문화 체질 개선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 운동, 이것이 바로 다윗 운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원래 이제 모세 때에 에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세계적인 제국, 이것도 역시 그 악마 같은 인간 괴물 집단의 권력 체제 아닙니까? 바로도 역시 인간이면서 지가 인간 신격화가 돼가지고 모든 다른 나라들 갖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우월의식을 갖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데 소돔의 썩은 문화를 즐기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쾌감에 젖게 하고 에집트 제국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셉의 여호와 신앙이 거기 들어가면서 바로 왕의 그 잘못된 그 종교 이념, 첫째 다신교 있죠. 그것이 다 이 에집트에 있는 여러 종족 가운데서 특히 이제 로열 패밀리죠. 거기에 속한 여러 종족 가운데서 바로 왕이 되는 이것들 가운데서 그 대부분이 다신교고 다신교 중에서 바로를 갖다가 신의 아들이다 또는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태양신이라든가 또 용을 숭배하는 그런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를 갖다가 그 다신교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이제 종교로 세워줘요. 그러면 다른 모든 다신교들은요, 다신들은 다 그 앞에 절합니다. 이것이 바벨로니아가 그런 짓을 이제 나중에 아주 전 세계 제국적으로 굉장히 그런 문화를 많이 펼치는데 그게 원래가 에집트에서 있었던 겁니다. 에집트 이전에 원시적으로 그런 식의 악독하고 더러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나안 족속,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문화 있죠. 거기가 그런 문화의 시초입니다. 그랬다가 에집트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셉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죽을 뻔했던 그 나라를 살려주면서 요셉에 의해서 그 여러 로열 패밀리 간에 이 권력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도덕률, 이것이 에집트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신앙이요 도덕률이다. 에집트가 강성해지려면 요셉을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요셉과 함께 유일신, 이것을 섬기는 그 로열 패밀리가 생겼어요. 그건 대체적으로 함 계통의 족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이쪽 셈 계통에서 에집트로 이제 정복해서 들어온 그 로열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아시아 계통이고 셈족 계통이다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 이것과 상당히 친숙해요. 친숙해가지고 이
요셉의 신앙, 율법 이것이 자기네들한테 친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정말로 에집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 에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 그 패밀리가 로열 패밀리가 아시아 쪽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힉소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모든 로열 패밀리의 그 정치 다툼 그걸 다 가라앉히면서 요셉의 뜻대로 그 유일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에집트가 그래서 잠깐 동안 유일신 사상 제국으로 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제 대표적인 그 바로 왕의 이름이 세티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집트 전체가 완전히 이제는 유일신 종교 국가가 된 거야. 이래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노예가 되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낮춰서 불렀지만은 요셉 족속이죠. 요셉에게 준 성, 고센 땅이라고 했죠. 거기는요, 에집트에서 가장 강성한 성이 되고 그 권력을 누리고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되고 그래서 세티 왕가와 더불어서 완전히 에집트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족 가문이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가 또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패하고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또 세티 왕가 거기도 또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니까 이제 다른 그 함 계통의 그 악독한 그 다신교 사상을 가진 그쪽 가문들이 서로들 합쳐가지고 세티 왕가를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 왕이 있죠. 그 계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센 땅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이 지배하고 있었던 요셉 귀족 가문을 노예로 그냥 패대기 쳐버려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불법화시키고 그럴지라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낮은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노예를 이제 화했을 때 그때 모세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에집트 그 자체가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고 여호와 율법을 갖다가 발로 짓밟아 뭉개는 이 에집트의 잘못된 자세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집트를 갖다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주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된 다음에 새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게 하는 이 과정은 절대로 에집트와 같은 또는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정복지향, 지배지향 그리고 소돔지향, 부패지향이죠. 이런 식의 문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약탈하고 탈취하는 이런 것이 학살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의 새로운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 문화였고 그것이 솔로몬 문화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된 다음에는 국가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그런 거대한 이 모세의 그런
생명문화, 상생지향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국가 문화가 됐고 그런 통치권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개인적인 여호와 신앙을 갖고 개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 가는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국가 레벨에서, 공동체 레벨에서 한 민족이 문화적으로 함께 거듭나고 함께 그 자유지향, 상생지향, 평화지향에 이러한 새 문화를 만들어서 메시아에 의해서 거룩한 낙원을 이루는 예표적인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표적인 공동체. 그런 것을 이루는 복음운동이, 그것이 원래 구약의 복음운동이에요, 신약의 복음운동이에요. 이것이 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들 때에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이 거룩한 복음운동이 개인만 축복받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질적으로 변화해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체질, 국가 체질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복음 운동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복음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의 가장 야만스럽고 폭력지향적이고 아주 악독한 그런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뒀으면 그때 그냥 망할 뻔했어요. 전부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장 불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거기로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화되는 최초의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화되는 그 문화는요, 이와 같이 평화지향, 자유지향, 상생지향의 기독교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했던 겁니다. 그 기독교를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 체계도 유럽 사람들은 처음부터 국가다운 국가,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국가로서의 그 공동체 문화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를 만나고서부터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유럽이 음료 문화로 변해가지고 정복지향, 지배지향, 부패지향 이런 쪽으로 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고 국가들과 국가들 간에 욕심을 부리기 위한 그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기 위한 정복지향 그 다툼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동안에 그 신교 국가가 됐든 개신교 국가가 됐든 자기들끼리 같이 또 타락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대음료 문화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때 여러분들 꼭 교회만, 종교기구화한 교회만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들 그동안 이 교리에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신부의 가장 원시적 소단위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대상은요, 인간 개개인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소단위, 구원받은 자들의 소단위 공동체 있죠. 그것이 가장 그 소단위가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전체 연합체,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다 그거예요. 동시에 교회가 한 국가 백성들을 갖다가 공동체적으로 그 백성들을 예수께서 다스리는 거룩한 정치문화, 경제문화, 이런 체질적인 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념, 정치 이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예수화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서 사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거룩한 사랑의 낙원, 정의로운 낙원 이런 것을 만들어갈 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해서 막 성숙해가는 그러한 진리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든 나라마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그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이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
이러한 우리 국가 문화를 갖다가 방향을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지향한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쪽으로 간다. 지금 우리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벌써 공동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 최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되던 그 순간부터 공동체적인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백성들 각자는 아직 예수도 모르고 예수 문화도 모르고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살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국가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런 품속에 딱 담아가지고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덕이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예, 모든 어린애들이 지 엄마 아빠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냥 그 품속에 안겨서 이 엄마 사랑 내 권리야, 이 아빠 사랑 내 권리야 이러고 애들은 자라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건설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몰랐어도 예수 문화도 몰랐어. 개인적으로는 왜 집안이 불교고 집안이 뭐 샤머니즘 뭐 무당이고 집안이 그냥 유교밖에 모르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체계는 벌써 구원받은 공동체로 벌써 출발을 해버렸어. 아니 유교에 무슨 인권 사상이 있습니까? 불교에 인권 사상이 있습니까? 샤머니즘 속에 무슨 인권 사상이 있어요?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통치권자를 뽑는다. 그 상상이나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제도적으로 미리 그게 다 정해져 있었더라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 나라 통치권자는 백성이 당연히 뽑는 걸로 알았어 우리는. 근데 우리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모함하는 말들이 터졌을 때에 이승만 박사도 그냥 너무나도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공산 독재주의로다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그런 것을 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다가 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던 그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 이승만 박사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용서받을 문을 첫째는 열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을 조건이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거 결단하라.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가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줬지 않냐? 너희들도 우리 한국 민족이고 우리 한국 자녀들인데 예, 우리 일제하에서 우리도 비굴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오죽 많아?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 다 징계하고 처리하고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피 두 겁을 쓰고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냐? 용서의 법을 줘야지. 해가지고 용서의 법으로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제 순종하고 나와라. 그럼 용서할 수 있다. 이랬더니 그 부역자들이 잔뜩 몰렸다. 그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일제에 부역하던 그 버릇 못 고치고 이승만 박사를 갖다가 독재적인 지배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저들이 권력을 영구히 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슷한 지배자인 것처럼 선전하는 거야. 그렇다고 독재 지배, 그런 독재주의 이런 것 자체를 이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승만 박사 외에 우리를 끌고 갈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는 오로지 그분만 받든다. 그분을 갖다가 영구히 모시자.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 나왔지. 근데 그 말은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한 거예요. 예. 이승만 박사를 다 좋아했으니까. 예. 그때 당시 김구 선생도 좋아했지만은 김구 선생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자꾸 좌파와 좀 연합하는 게 있고 그리고 좌파들은 이상하게 국가를 분열시키는가 하면은 그냥 이상하게 저 공산 빨치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하고 같이 놀고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보니까 이건 분명히
국가를 갖다 전복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그 모의였는데, 이걸 가지고 딴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는 동안은 속이는 자들의 말이 옳은 줄 알았지만은 다시 돌아서서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래서 이 일제 부역자들이 많지만은 이승만 박사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를 보고서 그 부역자들 내지는 부패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문제를 갖다가 가볍게 보고 백성들은 그쪽으로 다수가 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자기 그 당대에 자기 홀로 일꾼들을 키우지 못하고 제자들을 제대로 체계화해서 전국에 조직화시키지 못하고 일제 부역자들을 통해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다가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려고 했었던 그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모자란 점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분도 사람인데. 예. 해외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조직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정말로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정치 질서, 다윗과 솔로몬의 올바른 공동체 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적인 건데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로마 제국과 유럽의 야만스러운 족속들, 페니키아의 악마 문화가 여전히 잔재로 남아서 거의 짐승처럼 타락해버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게르만 민족이 있죠. 뭐 앵글로색슨이라든가 뭐 여러 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북쪽 저 바이킹족 이런 사람들, 이건 정말 짐승같이 타락해 있었거든요. 문자도 없었고. 예.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교할 때 참 무수하게 또 죽었습니다. 이 바티칸 쪽에서 최초로 유럽의 야만스러운 족속을 갖다가 예수 품속으로 끌어안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그것이 바티칸에 의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를 그대로 살려두면은 바티칸 제도가 무너져요. 바티칸 제도로 나가는 그거하고는 정반대거든.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랑 지향, 희생 지향, 그리고 온전히 비폭력적인 포용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최초 우리 사도들의 그 야만스러운 족속을 접근할 때 그 법칙,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 지향, 희생 지향. 그러다 보니까 비폭력적인 접근.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백성들을 마치 미치광이가 된 내 어린 자식을 가슴을 핥히면서,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슴이 핥혀지면서도 그걸 꽉 끌어안는 어머니 심정이 있죠. 교회들이 당대의 그 최초의 우리 교회들 선교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 속에서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흉노족이라든가, 사실 그 훈족이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 조상이기도 한데, 그쪽에서 오는 거대한 말발굽과 정복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막 쳐들어오는데 그들까지도 그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때 당인대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남아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바티칸 쪽으로 자료들이 다 흘러들어가서 그때 그 역사가 다 지워지고 없어요,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많은 자료들을 끌어내왔다는데 혹시 이 무리들이 그 자료들을 파기시키지 않고 훼손된 형태로나마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이번에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면은 이번에 한국의 태극기 애국 운동이 있잖아요. 이 한국의 태극기 애국 운동이 앞으로 전 세계한테 새로운 감격과 감동을 갖다 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새 신앙운동이요, 새 도덕운동이요, 동시에 새 정치 문화입니다. 이번에 이 한국이 일어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면서 딥스테이트를 거부하는 문화를 형성해 가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지금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 그 무브먼트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을 전 세계에 주고 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조금 얘기하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영국에서 요새 한글 공부하고 그 한국어 공부 붐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다 소식들을 알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이 한글 공부와 한국 문화, 이 한국어 공부하고 동시에 이 한글 자체에 대한 공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하고 영국의 교육부,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 현상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영국 젊은 층의 한글 붐과 그 한국어 배우기 붐이 있죠. 그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자극을 한류 문화, 뭐 한국 노래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거야. 그러나 단지 자극에 불과하다. 지금 진짜로 영국의 젊은 층이 한글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 문자 자체가 영어 알파벳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문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젊은 층이 그걸 알고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글이 창제된 동기를 보니까 우선 뚜렷하게 백성들 전체가 언어 능력을 확장해야 되고 언어 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감성이 있잖아요. 정서. 그걸 갖다가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고 그 언어 속에 동시에 깊이 있는 지식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아주 가치 체계를 갖춘 변증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지고 정치 이념, 종교 이념, 문화 이념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언어이죠. 이것이 한국어는 영어 이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한글과 한국어가 너무 독특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글과 한국어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문화 야만 또는 문화적으로 아주 옅은 족속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글과 한국어만 이렇게 보면은 그 거대한 깊이와 포용력 이게 전 세계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깊이 있는 정신 문화 그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표현한 거 있죠. 그걸 한글로 기록을 해서
처음부터 원래 이 한글이 세계화된 것이 원래 이 성경 때문에 그랬어요. 예. 한자로다가 이 성경을 갖다 번역했을 때는 우선 성경 내용이 그 풍부한 내용이 담겨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글을 가지고 한국 언어 속에다가 성경을 담아 놓으니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그냥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다 펑펑 다 담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유일한 절대 권위, 이것도 의미하죠. 그런 것인가 하면 무한한 숫자의 많은 존재들이 있죠. 다양하게 표현되는 많은 능력들이 있죠. 그거를 다 포용해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원래가 야훼 할 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제한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형상화시켜서 제한시켜가지고 사람 앞에 나타나는데 그게 사람 형상이래. 이런 식의 하나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전 세계 어느 언어로 봐서도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진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원래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을 갖다 딱 만나보니까 아, 이게 알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실 야훼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형상화를 제대로 못해요. 언어로 형상화를 못해요. 그런데 한이라는 개념이 이게 다 된다는 거야. 이 신학적으로요, 이 선교사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옥스퍼드 그 연구팀하고 영국 교육부 연구팀 있지?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국의 젊은 청년층들이 한글의 그러한 우수성과 한국 언어의 그런 깊이, 그걸 얘들이 그 맛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력이 느껴졌다는 거야. 저희들 영어를 배울 때 있잖아요. 그거는 정복지향적인 언어고 지배지향적인 언어고 그리고 나는 우수해, 우월해, 의시되면서 나가는 그런 언어예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것은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여기저기에서 에이 이 영국 저리 가 하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영국을. 너희들은 말이야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하지만 속으로는 지배지향적이고 남 약탈하고 말이지 온갖 더러운 거짓말 다 하고 말이지 아 이 썩은 것들 다 너희들 기독교는 그게 무슨 기독교가 그러냐? 기독교 재수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 재수 없어. 저리 가. 아니 영국이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우 뭐 영국, 카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그 다섯 개 나라, 영어 쓰는 5개 나라 있죠. 거기에서나 판을 치고 있지. 이제는 자꾸 영어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영어가 힘을 발휘하는 건 미국 때문이야. 영국 때문이 아니야, 그것도. 근데 그 미국조차도 전에 미국이 아니라 이거야.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정복지향적이고 역시 미국도. 미국이 뭐 자본주의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윤리적 자본주의다. 그따고 얘기했지만 윤리가 어디냐 너희들한테 다 천민자본주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힘도 자꾸 문화적으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미국이 앞서 간다 하면 다 절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던 때는 20세기로서 끝나고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미국 정부에 있는 세력가들 저거 다 그냥 못된 것들 그냥 다 썩은 것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일반 백성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미국 내부에서 미국 국민들이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트럼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그 모든 기독교 국가들 있죠. 거기 국민들이 더 이상 영어권도 아니고 더 이상 기독교권도 아닌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했던 그런 문화 있죠.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퇴출당한다. 우리가 쫓겨난다. 영국이 말하는, 프랑스가 말하는, 독일이 말하는 기독교 우리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봤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들어오고
그 한국어가 가는 모든 중진국, 후진국 있죠? 거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환영을 받나 딱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유럽 모든 백성들을 감동시켰던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 문화 있지 않습니까? 평화지향, 자유지향, 상생지향의 아가페 패러다임. 예? 여기로 되돌아간 것이 바로 한국이더라 그거예요. 왜 한국이 그렇게 가느냐? 미국의 개신교 국가, 퓨리타니즘 있죠? 그거를 한국 기독교가 받아들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더니 예수를 잘 몰라도 그러한 예수 문화에는 젖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국가가 됐더라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 예수 문화를 그렇게 좋아했나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져온 체질화된 문화가 있어. 그게 홍익인간이야. 그게 제세이화야. 그리고 더 따져 올라가니까 원래 경천이 애인까지 있었어. 이거를 이제 뭐 옥스퍼드 연구팀, 캠브리지 연구팀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알아 챙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영국 교육부하고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연구팀 있죠? 그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어 붐이 일어날 만하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포용력과 평화지향성, 자유지향성, 상생지향성의 그 예수 아가페 패러다임 있지? 여기에는 이게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거야. 그리고 영국 젊은 층들이 드디어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한국 속에서 나오는 그 K-팝 또 한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옅은 맛깔 좋은 음식같이 옅은 문화 그 수준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류 문화는 그 옅은 K-팝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 인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모델로서 이건 오래 갈 거고 더 자라날 거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념으로 갈 수 있는 후보 문화다 이거야.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의 주체 집단입니까? 아닙니까? 주체 집단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주체 집단인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승리의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앉혀져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발을 동동 굴르면서 울기나 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우리는 졌네, 아이고 우리는 할 수가 없네 하고 퍼대고 또 앉아서 울 거야? 목사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왜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니 이제부터는요 모든 국민들이 듣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좌파로 갔었던 젊은 층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들어요. 이제까지는 안 듣고 딴 데로 향할 수가 있었어요. 속아가지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들 하지 말고 애기 호랑이가 왕 하고 웃는 것 같이 그렇게 울어 이제부터. 그 소리만 듣고서도 쟤네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도 못해. 지금도 가까이 하지 못하거든. 아시겠습니까? 예. 더러운 선거는 저들이 했지만은 그거 안 돼! 하고 소리치는 한국 백성들을 저희들이 감히 못 건드려요. 이제 아셨습니까? 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권위는 우리 자신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독한 권세가 나와서 내가 신이다 하고 부르짖고 이 신을 따르라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남을 노예로 삼고 학살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폭력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리들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